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이 말씀의 비밀한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어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연약한 자의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주의 진리의 능력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뵙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하늘영광교회에서 그 부목사 사역하는 동안 처음 뵀었는데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고 강단에 이렇게 섬기게 돼서 오는 중에 이제 개척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한 이 예배당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과 또 여기 성도분들이 너무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그 중2 큰애는 중2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 중2병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잘 키우고 있고 영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잠깐 목회를 했었습니다. 아버딘 한인교회와 옥스퍼드 한인교회. 그때 이제 옥스퍼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특별히 그때 코로나를 좀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살펴봤었던 본문인데 말씀 부탁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좀 잘 연구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생소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같이 읽은 12,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앞부분에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4절에 희생과 11조를 드리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시면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양치질을 깨끗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이에 낄 게 없을 만큼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양식도 떨어지고 또 비도 멈추게 하시고 또 물을 먹고 싶어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로 또 10절에 전염병을 보내시고 11절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1절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까지 읽고 나면 12절쯤 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임스 패커의 말을 빌려서 좀 각색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지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십니까? 지금 우리들 삶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기 너무 많은 것들이 걸리적거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치워주시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는 건 우리들의 요즘 말로 뇌피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럴 취급을 받으셔야 할 분도 아닙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놔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모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집중을 해 보아야 돼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라고 동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하니 그 상반절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AD 700년경에 이제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상반절을 여기까지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를 따라서 이제 이 상반절을 내게 행하리라로 끊었는데 이제 이렇게 끊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내게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서는 아마도 상반절이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일까지일 거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법한 구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좋은 번역인데 이 본문은 이렇게 놓고 봐서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아마도 내가 이것을 너한테 행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에 대한 생사여탈 권한, 너희를 향한 기준을 세우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세운 기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다른 외부의 어떤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지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도 먹이사슬로 끊임없이 이어져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 중 어느 것 하나도 혼자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보면 거대한 운하를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운하도 마찬가지고 이 운하도 거대한 운하단의 하나의 조각 중에 하나죠. 피조물 중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 외적 요인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 것들을 휘둘리시는 분도 아니고 다른 권위가 필요한 분도 아니세요. 그 권위에 기대어서 호소해야 될 만한 분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절대자시고 그분만이 모든 기준들의 기준이시고 만물의 최초이자 최종적인 원인이시죠. 헬라 철학자들이 더듬어서 찾은 일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원인이 없는 분.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 따지자면 영어로 번역한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데 I am who I am 이죠.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계속 있을 것이다 예요. 그것을 우리말이 유려하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뜻은 그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계속 나일 것이다 예요. 굉장히 신비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명이죠. 그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주님은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하시는 유일한 자유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홀로 자유하신 거 다 알겠는데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너무 진심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격해 들어오십니다. 온 우주에서 마치 이 인간에게만, 이 지구상 지표면 위에 살아가는 우주의 먼지 같은 인간에게만 관심을 쏟으시는 듯이 행동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불경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물고 놔주시지를 않습니까? 라는 뜻이죠. 왜 그러실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 다 알겠고 그분 홀로 주제이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거 알겠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그러한 분으로 계시하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카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열심이 그 질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신다고 얘기하세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되 그 사랑은 불붙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질투의 하나님, 열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것보다 오만한 말이 없죠. 오직 나만 길, 진리, 생명이라고 세상 어느 존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당당히 그리고 실제로 진실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외에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모든 결과는 어쨌건 원인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마련입니다. 신자는 어떠합니까?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주님,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떠한 한 영역도 다른 것이 침범하도록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원인자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이걸 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절대.
이쯤 하면 됐잖아요. 나 좀 내버려 달라고 해도 그건 주님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 고귀하신 피로. 그리고 유일하신 길로 이미 초대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유일하신 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복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그야말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속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그분께 복속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진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노예의 본성, 죄의 본성이 속삭이는 거짓이죠. 주님 앞에 질 때 그때 비로소 살아요. 그게 신자의 역설인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죄악이 달콤하니 이 세상이 달콤하니 자꾸 나 스스로 속이는데 나를 던져줄 뿐인 거죠. 그것이 피조물의 원래의 위치이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테니 준비하라 라고 하세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은 하나님의 비꼬시는 거예요. 한번 이전까지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락이 바뀝니다. 11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저렇게 혼내셨다는 본문 맥락이 진행이 되다가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투가 진지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준비하라 이 말씀은 준비할 타이면 해봐라 라는 게 더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 준비하다는 사실 수동태입니다. 준비되어라 라는 거예요. 준비될 타면 준비되어 봐라. 이 표현이 쓰인 유명한 본문이 바로 삼손 이야기에서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이제 그 집이 그 전체 신전이 의지하고 있는 기둥에 자기 자신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네가 뭐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봐라 이것보다는 고대의 싸움에 전사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딱 굳건히 서서 그 자리에 처음 임하는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굳게 서서 닥쳐오는 적군들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고 서 있는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한번 나와 맞서 싸워볼 테면 싸워봐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분께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고 수없이 싸웠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주님은 혼내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맞서 싸워볼 수 있으면 싸워봐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결착이신 분께 결국 모든 존재자들은 다 서야 돼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매일매일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나 주님의 진노는 반드시 옵니다. 동양의 신화들은 그것을 윤회로 풀어내기도 했고 서양의 철학들은 유출설로 풀었어요.
모두 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어렴풋하게 신이라는 존재의 어떤 마지막에 대해서 상상해 본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궁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원인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 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만 신자는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현재 가운데 날마다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이 일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자주, 너무나 자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협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삶을 하나님이 기경하시기 위해 그 말씀들을 보내시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각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왕,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대적하여 선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영혼들이 사실 감히 대적하여 맞서 서요. 몇 년 전까지 한창 인기를 끌었던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인가 싶어서 몇 권 떠들쳐 봤었으며, 그러다 보니 이 구절에 참 이제 집중하게 됐는데, 그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아주 탁월하게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잘 설파를 하더라고요. 듣기에 달콤한 듯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허망한 소리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예요. 그걸 그냥 아름답게 막 포장하지만 결국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느 누가 존재의 소멸이 가져다주는 그 깊은 허무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감히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살 때 저도 바로 여기에 부딪혔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봐야 결국 죽어 우주의 먼지로 저 나무들에게 양분이나 제공해주는 존재로 분해돼서 흩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삶이라는 게 살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를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갔던 중요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상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호상, 어디 장례식장에 가면 이거 호상이네, 이렇게 천수를 누리셨네 하는데 그 말처럼 웃긴 말이 없더라고요. 살 만큼 산 존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규정해 줍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자도 내 존재가 결국 소멸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 대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진리를 가진 참된 신자의 태도는 스데반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참된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사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존재자들은 결국 주님께 가서 배울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계수하여 보실 텐데, 주님이 나의 삶을 기록된 것들을 통해 살펴보실 텐데, 과연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나? 그 생각 속에 오늘의 우리를 사는 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찾으실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삶의 제사,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실 기쁜 일들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명확한 비유를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의미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나는 이 기름 준비한 5처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주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쫓겨난 5처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게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10처녀가 전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10처녀가 전부 주님을 알았어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 중에 5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 자신이 성취하기 않는 너무나 큰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의 본성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서 씻겨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야 하며 그의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며 당신은 하나님처럼 되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앞에 있는 비유로 돌아가서 당신은 등불을 가져야 하며 그 등불은 하늘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하며 계속해서 밝게 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자녀도 그 빛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에 들어가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5처녀의 차이가 바로 이 기름 등불이 계속 불타고 있었음을 강조해요.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십니다. 그 빛이라고 칭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증거인 우리의 성화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하도록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삶의 제사를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주님은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 듣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았다 하되 죽은 자로다. 주여 주여 하나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시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역동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작용하셔서 우리를 뒤흔들려 하시나 우리가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맞대 버티고 서 있다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빛들의 자녀로 나오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를 보냈으니 너희가 비추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끝에 주님은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만약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만군의 여호와는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러서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안 와닿을 할 수 있는데 만군은 군대가 만개란 뜻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저 옛날 메가더 장군님처럼 오성 장군인 거죠. 연합사령관. 온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편이 아닐 때라면 이사야 5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예레미야 8장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이보다 두려우신 분은 없죠. 그러나 이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나예요. 한나.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가련한 여인 한나, 그 불쌍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을 처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자신의 삶 가운데 초대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은 사실 이 광대한 이름을 부르기에는 하지만 너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주님의 광대하심에 비추어 보자면 작은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아들 달라고 하는. 제가 자녀 못 가지는 그 고통을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광대하심,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너무 작은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에 응답하시어 전쟁 같은 한나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이런 중의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릴 때에 그 신자들의 부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을 죽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싸워주십니다. 여태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너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말 이렇게 덮는 말 안에 놓아두었던 등불처럼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해왔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부르며 무릎 꿇는 거예요. 그저 다시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못하던 그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 세속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열심을 오용합니다.
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니 주님이 나 사랑하실 만하지. 착각입니다. 우리처럼 불충하고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것들, 그저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결착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대적하면서 설 수 있는 존재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들어 올려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하다라는 동사 나사나 야시아는 전부 다 들어 올리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니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전제로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환한 등불로 태워서 그 불이 크건 작건 내 삶을 태워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